할렐루야. 새벽을 깨어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헤아릴 수 없고 놀랍고 풍성한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매일의 현실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다양하고 많은 문제들을 직면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때로는 감당하지 못할 만한 무게의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이런 고민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은 정말 나의 모습 이대로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시는가 하는 불안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말씀은 우리의 이런 의심과 불안을 확신과 소망으로 변화시켜주는 놀라운 선포들로 가득 차 있는 보화와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황제 숭배 사상을 거부해 왔죠. 이로 인해 본문에도 나타나 있듯이 환난과 박해, 기근과 위험,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까지도 감내해야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이 겪는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요, 복음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이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는 선언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은혜를 또한 함께 읽었습니다. 또한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요, 이 세상 전체가 탄식하고 있다. 또한 우리도 이 세상과 함께 탐식하며 영광스러운 그 구원의 날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론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성령께서 마땅히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 모든 고난과 탄식, 어려움들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본문 28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비록 고난의 현실 속에 처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음을 결국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진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1절부터는 더욱 확실하게 강하게 우리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데요. 31절 상반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기록되어 있죠. 무슨 말을 하리요? 라는 것은 질문이 아닙니다. 이런 놀라운 복음 앞에 우리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느냐라는 수사학적인 기법이죠.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요, 이렇게 끊임없이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주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요, 붙잡을 수 있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부터 34절까지를 보시면 마치 법정에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법적 고발을 당하고 부정 판결을 당해서 옥에 갇히고 맹수의 밥이 되어졌던 그 로마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고 싸우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죠. 만일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불안해하면서 만약에 이렇게 될까 안 될까를 따지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편에 서고 계시기 때문에 감히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는 확신의 표현인 것이죠. 세상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고발합니다.
참소하는 자인 사탄은 우리의 죄를 계속 드러내고자 합니다.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부족함을 계속해서 고발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저지른 그 죄를 봐라. 네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네가 과연 그러한 사명과 비전을 감당할 만한 존재가 맞느냐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고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 모든 고발과 기소는 무력화되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세상의 모든 고발에 대해서 변호하시고 싸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판사로서 우리를 위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는데 감히 누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리요? 라는 말씀인 것이죠. 세상의 법과 사단의 거짓과 고발은 하나님의 무죄 선언 앞에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음을 선포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변론의 가장 확실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32절에 있죠. 우리를 위하여 하나뿐인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오늘 하루 우리를 살게 하는 힘과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붙잡을 수 있는 두 번째는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변호와 무죄 선언을 확인하며 든든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마음에는 실존적인 이러한 고민과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면 여전히 왜 우리 삶에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실존하는 것일까? 법적으로는 무죄 선언을 받았는데 왜 현실에서는 이렇게 우리의 삶이 힘들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 것일까 하는 그런 질문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복음의 가장 위대한 답변과 선언이 35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어떤 고난과 위협, 심지어 우주적 모든 존재와 능력과 시간과 그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단언합니다. 우리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구절에 등장하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은요,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매일매일 마주해야 했던 현실이었습니다. 맹수에게 찢기거나 칼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 죽음의 위협이 그들의 삶의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초라해 보일 정도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모든 고통과 고난과 죽음조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논증과 선포가 점점 고조되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존재의 모든 차원, 시간의 모든 영역, 모든 것을 아우르는 선언입니다. 이 모든 것보다, 온 우주 만물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놀랍고 위대하다라는 찬양이요, 결단이요, 선언이요, 선포인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바울은 이 확신을 구약 성경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36절에서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시편 44편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고라 자손들은 시편 44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우리를 이대로 두지 마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라는 고백이 담긴 시가
이 탄원의 내용이 시편 44편입니다. 그런데요, 시편 44편의 끝 결론 부분에 가게 되면 도와주세요라는 간청만 있지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거나 찬양하는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시편 44편에 나타난 그 탄원과 간청과 도움의 최종적인 결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구약이 요청하고 신약이 답하는 성경의 결론이 맺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심지어 죽음을 겪을지라도 그 모든 것에는 이미 결정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결론과 선언인 것입니다. 즉 우리의 요청과 간구에 하나님이 넘치도록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기서 넉넉히 이긴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단순히 이긴다, 이길 것이다 라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마치 우리가 2002년 월드컵 경기를 당시에 볼 때에는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봤지만 결과를 알고 있는 지금 우리가 만약에 16강전을 재방송으로 본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유와 편안함으로 그 경기를 시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이처럼 넉넉히 이긴다라는 것은 이미 예견되었고 이미 보여졌고 이미 확실한 승리를 아는 사람이 그것을 대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모든 겪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은 결국 지나갈 것이며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승리가 이미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아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승리의 근거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39절의 고백처럼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본문 전체에 나타난 삼위 하나님의 사역과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고 기도하시며 예수님께서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우리를 그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완성될 승리를 확신하고 지금 여전히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낙심과 염려와 고민이 있으십니까? 혹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과 즐거움이 희미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능력과 우리의 공로에 있지 않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 위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변호사와 같이 또 판사처럼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과 확신을 굳건히 하시고 오늘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끊을 수도 없고 변하지도 않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과 승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을 무력화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기쁨과 소망과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지역과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나타남을 우리를 통하여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가 넘어질 때에 다시 한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